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부르심은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보게 되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려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로 나를 불러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나이가 80세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생명 그리고 할 일. 생명, 할 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에 받았을 때 예, 얼른 대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미적미적거리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주의 일을 맡기려고 쓰시려고 나를 부르실 때 우리도 때로는 미적거리가 때가 있고 고집 부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주일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미적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미적거리고 고집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장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부르심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 모세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호렙산에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가 보이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지요. 저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꽃이 막 타오릅니다. 나무에. 우리가 오늘
3장부터 시작했지만 2장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출애굽 직전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받은 상황, 고난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어떤 상황이었느냐? 너무나도 힘들고 이 노역의 일, 노예로서의 모든 고된 일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왕 바로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급증가합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의 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져서 오히려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의 그 노역에 거스리고 도망갈까봐 이게 염려가 되어 이 모든 것을 빨리 제압하고 짓눌러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모든 산의 아이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많아질 터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백성이 이방 땅에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장 33절 23절 보니까 울부짖으며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너무 몸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아프고 힘들 때 하면은 좋은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탄식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 사는 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참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겪어오는 마음의 너무나 갈등과 마음의 이 짓누름과 이 마음의 억누름, 마음의 고통이 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삶을,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냐? 탄식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주님,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건강도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가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에서 아주 우리 상황 속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그때 쓸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꼭 탄식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식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혼자 집에서 이불 속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괴롭다고 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한숨만 그냥 쉬고 그냥 한숨만 쉬고 답답하다면서 막 탄식하고 괴롭다 이렇게 막 부르짖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아플 때 혼자 우리가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모든 자신의 마음을 쏟아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대부분 우린 상태가 어때요? 안 좋죠.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충분히 탄식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나오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소리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바로 이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도와줄까? 아이고 내 딸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들을 빨리 구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의 신음소리, 저들의 고통소리를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타오르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그 상황, 그 모습,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곳곳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듣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노예들이 탄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음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정이 뭔가? 내가 모세를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를 보내리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서 지금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불러 쓰겠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나의 일을 해야 할 내 종이다. 이 표현이죠. 그동안 모세는 40년 동안의 애굽의 화려한 궁중에서 생활을 해왔고 또 40년 이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목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을 때에 이 자신들의 민족, 동족, 이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이 이렇게 이 땅에서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고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동족편에 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을 찰나에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 맞고 고달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이 급한 마음에 애굽 사람을 치는데 이 사람이 그만 죽은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그냥 평범한 인생을 돌아갑니다. 가정을 꾸미고 평범한 목동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려 40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불이 타오르는 이글거리는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모세에게 나타나심은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갑자기 불이 딱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이글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애굽왕 바로의 그 밑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모세를 불러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이 40년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지고 이 가슴에 어때요? 가슴에 그 불꽃이 시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디안 강야 이 40년은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세의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쓰시려면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식어진 가슴, 모세의 죽어버린 열정, 이제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가슴에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왕 왕자로서 번쩍이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 또 잘 나갈 때, 화려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모세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관찰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마치 죽은 것처럼 어떤 안정감이 딱 깨어지고 또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깨닫게 되죠.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너무 허무하네.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식어진 이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참 좀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소망이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 열심히 주의를 할 때, 물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가슴이 꺼져버리고 믿음이 꺼져버리고 떨어지고 식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냉소주의에 빠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꺼져버리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불을 붙이시려고, 뜨겁게 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오셨지만 우리 인생에 때로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고요. 내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히네,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고, 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고요. 내가 뭔가 마음이 너무 지치고 아플 때도, 의욕을 잃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좀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정말 뜨겁게 주의 일에 열심히 할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가정의 모습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가슴에 지난날 뜨거웠던 믿음이 꺼져버리고 식어졌다 할지라도, 요즘에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또 불러주셔요. 왜요? 왜요? 생명을 주시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믿음이 막 예전 같지가 뜨겁게 그렇게 좀 되질 않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힘들고 주일에 열심을 내기가 식어져서 힘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뜨거움을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다시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르심은 뭔가? 그것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할 일입니다.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뭐예요? 출애굽하겠다는 건데,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내 백성을 건져야 되겠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죠.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요,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을 누가 해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생활 이제 못 보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모세 네가 필요하다. 너가 가라. 여러분, 8절에는 내가 가서 출애굽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10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구체적으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받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처음이에요.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이 마음에는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지금 오늘 이 장면, 오늘 본문에서만 주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주셨어요. 40년 전에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깨달음이 온 거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내 동족, 내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노예들을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살펴야 되겠다,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모세에게 사실은 지금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4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일을 맡기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시간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40년 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모세를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은 이제 이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데, 모세를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소명과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명은 직업보다 크다, 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참 불쌍히 여겨주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좀 힘들면 내가 좀 위로해주고,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싶다, 이런 소명이라면 그 직업은 뭐예요?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가라든지 한글 목회자라든지 상담가 교수라든지 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나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싶다, 이런 소명이면 뭐예요? 뭐 호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 식당을 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맛있는 제과점의 빵집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명이 먼저 소명이 있어야 그 소명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엄마는 소명이 뭐예요? 아이 잘 키우는 거죠. 선생님은 소명이 뭐예요? 제자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겁니다. 목회자는 소명이 뭐예요?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소명을 모르겠다라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지, 회복이 있는지, 뜨거움이 나타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식은 가슴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내 안에 뜨거움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번째 부르심에만 너무 한정하지 말고, 국한 짓지 말고 좀 더 의미를 넓혀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자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예배드리고 싶고 막 찬양드리고 싶을 때도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이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 때, 내가 지금 식어지고 가슴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믿음이 그냥 의욕이 없고 이런가? 이걸 살펴야 되고요. 또 다시 반대로 내 안에 이 믿음의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측면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도 예배자의 예배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본 거예요. 우리 심령, 내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마음에 위로가 없구나,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힘들구나. 오늘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배명 권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가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일이 하나님의 성일이 되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생활 때문에 힘들었지, 마음에 고통을 받았지, 스트레스 받았지, 어려웠지, 힘들었지, 너 참 일주일 동안 기가 막힌 일들 많이 만났었지 하셨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겪었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관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먼저는 우리 식어진 가슴에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 믿음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렸던 이 가슴에 하나님이 다시 불을 주시려고 불러주셨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불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에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너 힘있게 살라, 기도하며 살아라, 찬송하면서 살아라. 아무리 힘들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좀 더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보면은 우리는 그 측면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살아왔던 환경과 형편, 겪었던 일들을 하나님 보셨어요.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뜨거움을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좀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힘도 얻고 다시 나가서 험한 세상 힘차게 살아가라 하고 할 일을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 과정을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모세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시려고, 또 고통받아 탄식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일들을 모세에게 맡기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이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 첫 번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힘들면 내 딸아 왜 힘들어하니? 왜 아파하니? 내게 어려워.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게. 또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또 일어서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바라봅시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부르신 주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일날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혹은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런 일들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이 다시 주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하나님 같이 생명을 주시려고, 할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따스할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할 성령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이 시간 내 맘에 주어질 평안함, 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식어진 가슴에 생명의 불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셔서 모세에게 할 일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셨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며 마음이 고통받기에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 또 한 주간 똑같은 삶이 반복될 때마다 이기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겠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겠다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겐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로 가득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제 용기 내어 한 주간 힘차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생명을 얻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고 다시 힘차게 살겠노라, 다시 예배하겠노라, 기도하겠노라, 전도하겠노라,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더 복음의 진력을 위해 전진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